어쨌든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고 있는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끌어안다, 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박국은 좀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그 민족의 현실을 끌어안고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조금 다른 선지자하고 결이 다른 그런 좀 특별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미도 좀 보이고 또 좀 고마운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대신 물어주고 우리의 감정을 같이 공유해줬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이 하박국이 처음에는 아까 우리 어릴 때에도 좀 나왔지만 그 땅의 강포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냈다라고 대답했죠. 깜짝 놀라서 다시 묻죠. 아니 그 악한 바벨론 우리보다 더 악한데 바벨론은 그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정한 자가 있으니 기다려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진 것은 5가지 화 있을 진저라는 풍자와 조롱의 노래. 악인들이 이렇게 심판될 것이야.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할 거야. 그러니까 우상 앞에 잠자던 우상 앞에 우상의 소리들은 모두 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져야 돼. 하박국도 그 입을 다물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의 모습이 점차 변화돼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장에서는 이제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변화되었던 하박국이 정말 그 후대에 전해지는 위대한 찬양 선곡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를 같이 나누면서 이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주제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이 남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아 살아나가는 그런 말씀드리기를 소망합니다. 3장 1절부터 볼까요?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 여기 이 하박국에서 성경 전체에서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3장 제일 마지막 끝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이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인가 할 때 이 곡이 이 전체가 이게 찬양곡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찬양곡 위에 제일 위에 뭐 하나씩 우리도 노래 보면 하나씩 붙어 있죠. 이 곡에 샘여름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붙여 있는 그런 말이 아니겠구나 우리가 생각합니다. 뭐 포르테, 뭐 안단테 뭐 이런 얘기 우리 아시죠? 막 그런 그 의미를 담은 시기 오롯이 아니겠는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감정을 하라고까지는 조금 의견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찬양 이것은 노래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그 예배 때 사용되는 그 히브리 전통 노래들은 예배 때 사용되는 노래들은 보통 비트가 좀 느리다고 합니다. 비트가 좀 느리고 음도 좀 낮은 음악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최대한 그 인위적인 우리의 감정을 조장하는 것들을 좀 대처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께 그 집중하기 위해서 좀 낮은 그 톤의 베이스 음악, 비트도 좀 느리게 이런 음악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높은 음하고 뭐 빠른 음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감정이 좀 업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좀 나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고 우리가 또 기쁘게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잘못 우리의 감정을 속을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과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혼동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은 이제 하박국의 기도라고 시작되는데 실제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라고 보일 수 있는 구절은 2절, 3절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박국의 어떤 고백과 찬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고백과 기도, 이 찬양이 다 큰 틀에서는 기도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그 기도라는 그런 그 의미와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은 2절 1절이기 때문에 이 2절 1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은 좀 같이 읽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고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부르고 여호와의 주의를 이 수년에 구원하여 이에는 내 나만의 잡고서 진노 주의하고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이 문장을 조금 풀어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하면 뭐 근거 없이 계속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소문이 떠오르시는데 지금 여기 소문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일, 우리가 명성이라고 하죠. 명성을 바로 이 소문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일로 놀랬다는 거예요.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선지자가 그것을 그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신 일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놀랍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것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놀라고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일,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좀 이따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 구절이 이수년 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수년 내라고 할 때 이 말은 그 한 해 한 해 그 세월 한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 말 뜻은 여러 해 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지금 의미로 번역하면 지금 우리 시대 이런 말입니다. 이수년 내에 아까 하면 좀 멋있어 보이는데 그냥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하박국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지금 우리 시대에 부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들으면 또 조금 그 말은 알겠는데 그 말의 문맥이 좀 약간 어색해요. 이게 왜 어색할까 보니까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부응이라는 단어가 앞뒤 문맥에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부응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부응하면 어떤 단어 의미가 떠오릅니까? 부응. 저도 이제 많이 듣는 질문하다가 요즘 교회는 좀 부응하셨습니까?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할 때 교회가 좀 다른 물을 때 우리 교회가 좀 부응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부응했습니까? 그러면 많이 듣죠? 우리가 그 부응이라고 할 때 또 다른 교회도 여러분 가보실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많은 교회 현수막에 이런 게 붙였습니다. 이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응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그 부응의 의미가 떠오릅니까? 그 부응은 숫자적인 성장, 확장을 의미하는 부응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부응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또 부응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부응회, 신령대 부응회 이런 말이 많이 듣죠. 저도 어릴 때부터 부응회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참 초등학교 때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뭘 한다고 주여 삼창하고 박수 치고 이렇게 참 많이 다녔었는데 그런 부응회가 주는 이미지는 어떤 그 부응운동, 막 성령의 충만함 근데 이런 이미지들이 좀 우리에게 좀 강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부응이라고 하는 이 말 한 번도 부흥이죠. 부흥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이런 숫자적인 성장, 확장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원래 이 부흥이라고 쓰인 단어는 살다라는 거예요. 살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이 살리라가 이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박국이 이순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살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한물도 다시 부자가 들어있잖아요. 부, 그 다음에 흥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소생하게 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그래서 리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다. 리바이브, 다시 살게 하다. 이게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여 주의 일을 주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유명한 일, 그 두달 정도로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전에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전에 있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남았죠. 하박국이 얘기하는 주의 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 하신 그 일들이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하박국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3절 볼까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대만하고 바란산이 어딜까요? 잘 모르지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학자들 간에도 정확한 위치는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보다 남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쪽 지역, 그 광야 지역, 에돔 지역을 이 대만, 바란산 그 중에 어느 하나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시고 그쪽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쪽에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나타내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떠오르는 것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여정에 있는 그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강한 손을 내시고 그 구원의 뿔을 내시고 광선을 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를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역병과 불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역병과 불덩이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니까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라들이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온 그거 보면서 주변 나라들 다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강들과 바다를 향해서 진노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강들과 바다를 향해 진노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 일. 9절에 10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계속 이어지면서 11절에는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다고 합니다. 해와 달이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어디에 나오죠?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중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셨어요.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들, 특별히 출애굽 사건에 이어지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떠오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놀랍고 두려운 일들을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써서 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의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왜 하셨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3절 볼까?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크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크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게 되면 반대로 다른 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뒷구절에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 바닥까지 다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거예요. 결국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2절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박국이 2절 앞부분까지만 해도 기세된 등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시냐고 물었었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까지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일을 우리 시대에, 지금 하박국의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해마여 주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하박국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바벨론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 부흥이라는 것이 소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먼저 죽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게 강포를 당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진노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박국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그 진노의 일을 행하시게 하소서. 그게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제 16절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16절 말씀일까요?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이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들었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심판과 구원 계획을 하박국이 들은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들은 하박국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제 구원해 주실 거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들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게 된 것이 내 뼈에 들어오다. 내 몸이 처소에서 떨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바벨론에게 당한 환난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자기 민족을 치러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심정이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은 하고 글로 보긴 하지만 사실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체감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그런 일까지는 경험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 정도 되면 아마 전쟁 중에 옆에 포탄이 막 떨어지면, 피난 가다가 포탄이 떨어지면 이 정도 두려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 교회 간다고 할 때 일본 순사가 와서 막 잡아가려고 할 때 고장당이 와서 막 칼 들이대고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이런 정도가 돼야 아마 이런 두려움과 이런 성장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의 그런 환난과 두려움을 앞에 두고 하박국의 입에서 뜻밖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7절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그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지금 과실이 없어요.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기반조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부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소생되됨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부흥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구원의 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록도라는 곳을 아십니까? 그 전남 고흥 앞에 가면 사슴같이 닮았다고 해서 소록도라는 이름이 아주 작은 예쁜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는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한센병을 앓았던 분들이 강제로 다 그곳에 이주되어서 그곳에서 집단으로 살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몇 분 남지도 않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소록도에 가면 그 옆에 찌라도고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어요. 찌라도. 근데 이게 일반 지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찌라도에 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지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 찌라도라고 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그 지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적교회 있을 때 소록도에 갔을 때 그 소록도 중앙교회를 섬기는 그 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소록도에 오시는 분들에게 늘 해주시던 말씀이었어요. 소록도에는 찌라도 이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그곳에 계신 분이 비록 얼굴은 못생겼을지 손발이 다 오그라들었을지 코가 뭉뚱그려 없어졌을지라도 입이 삐뚤어져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찬양할 수 없을지라도 가족 친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라. 이곳이 바로 찌라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도 많이 하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찬양을 하는데 그 기도와 찬양 안에 이런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무게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이 소록도에 가게 된다는 것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그 놀라움과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 뒤에 그 고통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봤었죠.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정말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앞으로 하실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신앙 여정을 갈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면 이 길은 꽃길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구하죠.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 가지 전제가 하나 다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하늘 자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당연하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필요하니까 내 이익이 되니까 기도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조차도 그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될 것, 교회에 이익이 될 것, 이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지가 망하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생각하면서 이익이 될 것을, 긍정적인 것을 기도한다는 거죠. 그 전제 속에는 우리의 가는 길이 꽃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구하지만 그것 말고 주님의 뜻이 다를 수 있을 때 주님의 뜻이 우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을 수 있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하여질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예요. 주여, 아버지여,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도 그자는 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의 강포를 위하여 기도할 때나 바벨론은 왜 그냥 두냐고 기도할 때도 하박국의 기도는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예요. 그런데 차츰 하나님과의 대화를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박국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나님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된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지금 우리 시대에 쓰게 하옵소서. 비록 주의 뜻이 창자가 흔들리는 한란에 당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진실하시 우리를 인도하고 다시 소생을 시켜줄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까? 오늘 하박국 1절부터 쭉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박국을 배울 자세가 하나 있겠구나.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어린이 소리에도 나왔죠. 성문에 서는 것입니다. 성문에 선다고 해서 뭐 옥상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존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했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몰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정될 때까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누가 했느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것이다. 하박국이 지금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며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고 기다리며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몇 주 동안 하박국서를 쭉 진행하면서 말씀을 보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제가 알았던 하박국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하박국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지만 그 과정은 꽃길만 있지는 않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처지까지 놓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 하는 것이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주권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설령 비참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소생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죽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던 것, 내가 놓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 아직 내가 왕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빼내어야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빼내고 바꾸어 가는 과정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 욕심, 가치관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바꾸어가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자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19절까지만 보고 말씀을 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인정한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에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당기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하는 구절은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18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의 찬양으로 또 우리 노래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심이시오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실 것입니다. 가볍고 부드럽게 그러나 힘있고 탄력있게 그래서 그 발로 뛰어다닐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슴 같은 발로 뛰어다니는 것이 평탄한 평지가 아니에요. 나의 높은 곳을 다니지 않는 말입니다. 높은 곳은 험한 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등성을 뛰어날 수 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싸워야 될 싸움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등성이 그 싸움터에서 내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마지막 하박국의 기도와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높은 것, 그 산등성이보다 더 높은 곳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고 참혹하고 지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지만 오늘 천국 갈 거야. 나는 그 현실과 관계없어. 미래의 영광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무 참혹하니까 미래의 영광은 그때 나 죽은다 그때 생각하고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속에서 그냥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거야.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겠죠. 이런 참혹하고 지독한 현실과 이 삶 사이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힘입어 싸워보시라고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발을 이 산등성에를 가볍게 뛰어날 수 있는 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부흥의 주체 힘을 주시는 그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 문을 나서면서부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제부터 코로나가 다시 막 퍼지고 있죠. 여전히 학교에 못 갈 수도 있고 생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여러 손해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까요?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갑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용서와 섬김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많은 손해를 보러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남아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마저 또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당장 다시 일어설 양과 소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소생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험을 이해할 줄 알고 충만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말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모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과